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이는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그릇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넓은 강에 넣으면 물은 여전히 맑고 달다.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담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비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온한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한 호흡에 깃드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그대여, 세상을 탓하지 말라. 세상은 언제나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행복도 불행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들고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혼탁해진다. 있는 것들을 보라.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이 그대를 묶는 사슬이다. 집착은 고통의 풀이요. 내려놓음은 자유의 시작이다.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좋다.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라. 그것으로 아이를 살리리라.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고 평화를 얻었다. 물은 형태에 집착하지 않기에 어디든 흐른다. 그대도 그러하라. 손을 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소유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어찌 내일을 기대하는가?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차를 마시고 계셨다. 잠시 후 대답하셨다. 목마를 때 차를 마시고 피곤할 때 잠을 자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10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잘 때 10,000가지 걱정을 한다. 온전히 지금 여기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요. 한 호흡 한 호흡이 명상이다. 설거지를 할 때도, 걸을 때도, 말할 때도 깨어 있으라. 현재의 머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마음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무서운 주인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이 그대를 다스린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그것에 휩쓸릴지 말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매일 아침 깨어나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며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 마음의 왕좌에 앉으라. 그대가 곧 주인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분노는 불과 같아. 그 불을 던지려는 자가 먼저 타버린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뿌리를 보라. 내가 옳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분노는 연료를 잃고 꺼지리라.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달려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다. 남자가 지쳐 돌아가자 제자 아난다가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의 무례함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부처님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안 한다요.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주려던 사람의 것입니다. 스승님. 그렇다.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주었으나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분노는 그의 것으로 남았다. 내가 화를 냈다면 그것은 그의 불에 내 장작을 더하는 것이었으리라. 안 한다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분노가 일어날 때 어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저절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길을 걷다가 뱀을 보았다고 하자. 그대는 놀라 피하리라.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이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다면 두려움은 즉시 사라진다. 왜겠느냐? 그것이 뱀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착각 때문에 화를 낸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밧줄을 뱀으로 본 것과 같다. 진실을 보면 분노는 일어날 곳이 없다.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진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저 사람도 두려워하기에 공격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뀐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강함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참기보다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참는 것은 불씨를 눌러두는 것이니 언젠가 더 크게 타오른다. 하지만 분노의 뿌리를 보고 이해하면 불씨 자체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그대 안의 분노를 보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판단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다만 지켜보라. 그러면 분노는 저절로 흩어지리라. 그대가 곧 평화다. 집착을 놓을 때 평화가 온다. 무엇이든 쥐려는 손에는 두려움이 깃든다.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라. 그대가 쥔 것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 놓는 순간 비로소 손은 자유로워진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됩니다. 어찌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두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상인은 손을 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쥐려 하고 있다. 보라, 그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지 않은가?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이 계속하셨다. 주먹을 쥔 손은 무엇도 받을 수 없다. 그대가 재산을 쥐려 할수록 그 두려움이 그대를 쥔다. 손을 펴라. 그러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제자 사리푸트라가 옆에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 물은 연꽃 잎 위에 머물러도 젖지 않는다. 그대도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소유하되 소유당하지 말라. 하지만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을 어찌 놓을 수 있습니까? 사리푸트라여, 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강물을 쥐려 하면 그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펴고 물 위에 띄우면 강물이 그대를 자유롭게 흐게 한다. 사랑도 그러하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라. 소유보다 존재를 택하라. 그대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그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며 받되 요구하지 말라.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에도 휘둘리지 말라.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비난받을 때 움츠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이익이 와도 기뻐하지 않고 손해가 와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평화롭다. 바위처럼 묵묵히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라.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와도 햇빛이 와도 바위는 그저 그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것을 부드럽게 펴라.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깨달으리라. 그대가 곧 자유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마음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무서운 주인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이 그대를 다스린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그것에 휩쓸릴지 말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면 온갖 잡념이 몰려오고 고요하려 하면 더욱 산란해집니다. 저는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말을 다루어 본 적이 있는가? 예.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을 돌보았습니다. 야생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은 그대를 따랐는가? 아닙니다. 날뛰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했는가?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말은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오랜 세월 방치된 야생마와 같다. 갑자기 고삐를 잡으려 하면 더욱 날뛴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마음은 그대에게 길들여진다. 제자 목갈라나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라. 그대는 구름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붙잡으려 하는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둡니다. 생각도 그러하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오고 가는 것일 뿐 그대가 아니다. 생각을 쫓지도 말고 막으려 하지도 말라. 다만 지켜보라. 주인은 구경꾼이 되어 지켜볼 뿐 무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스승님, 분노나 욕망 같은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찌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하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표면에서 감정이 일렁여도 그대의 본성은 깊은 곳에서 고요히 머문다.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잠수하라. 매일 아침 깨어나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며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마음은 그대의 종이다. 종에게 명령을 내리듯 마음에게 방향을 제시하라. 이 생각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이 감정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질문하라. 주인은 늘 깨어 있어 종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 마음의 왕좌에 앉으라. 왕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린다. 그대도 그러하라. 생각과 감정의 목소리를 들되 그것들이 그대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대가 곧 주인이다. 여기까지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라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온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평화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깨어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